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요즘 정말 이 혼밥, 혼영 이런 얘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혹시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귀한 또 안내를 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요즘 정말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밥, 혼영,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이런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신앙생활도요, 목사님. 네. 요즘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맞아요. 뭐 교회 가면 뭐 상처만 받지, 뭐 헌신하라 그러지,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너무 잘 그렇죠. 형성되어 네. 있다 보니까 네. 공동체로 나오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데, 목사님, 개인의 신앙과 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 중에 혹시 뭐가 더 중요한가요? 네. 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신앙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죠? 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자면 네. 개인의 신앙 생활은 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네.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네. 함께 기도하시고 네. 또 우리도 주님과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네. 이런 우리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네.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다 떨어져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형제자매 한 공동체라는 것. 네.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 관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그 개인 신앙이랑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네. 주님과 독대하실 때는 언제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좀 더 떨어지셔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깊이 기도했던 네. 그리고 골방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네. 신앙 앞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네. 주님 앞에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네.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얻고 네. 주님과 영적 교제는 필요하지만 네.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네.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 네.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경의 많은 예시들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개인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죠. 나오고, 네. 또 공동체를 이렇게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칭찬하시는 모습들도 나오는 네. 것을 보여줍니다. 네. 목사님,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개인의 신앙에 대한.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다나엘이 깊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했을 때 맞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걸 안다. 보았노라. 네. 그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언젠가 이 민족을 구원해 줄 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네. 어떤 주님과 독대하는 걸 신앙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예는 굉장히 신앙이 많이 네. 나오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말제로서 막내로서 늘 들의 양을 쳤었는데 그때 주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네. 맑은 물가로 그는 목자 생활을 늘 돌아보면서 네. 그는 홀로 양떼들을 거닐고 있었지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홀로 깊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네. 그런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죠. 맞아요, 목사님. 근데 이 개인의 영성 그걸로만으로도 되게 충분해 보이는데 성경은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네. 히브리서 10장 뭐 25절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네. 말이 맞아요.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목사님 도대체 왜 그걸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지만 네. 구원이 주어진 무리들이 우리라는 것.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네. 크게 보면 전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각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네. 아, 내가 신앙생활이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구나. 네. 내 몸이구나. 네. 내 손과 발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공동체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모일 때야 비로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사실 12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빨리빨리 구원해야 되겠다고 네. 3만 명을 모으거나 30만 명을 모았다면 네. 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그 12 공동체를 잘 세우게 되면 네.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도 바뀌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와, 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너희 안에 먼저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70인을 데리고 두 네. 명씩 전도하러 보낼 때 그래서 초대 공동체 다 마찬가지로 네. 공동체가 중요하게 나타나요. 와, 그러고 보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막 새록새록 생각나요. 네. 그럼 한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도 물론 많이 하셨지만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네. 모인 곳에 나도 네.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 보면 참 중요합니다. 신기해요. 그럼요. 네. 오늘날 이 땅에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물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네. 우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도 하면서 네. 목사님 천국 가게 되면 네. 거기는 혼밥이라는 게 없어요. 혼용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네. 공동체가 우주적인 완벽한 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네. 잘 봐야 돼요. 그때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 목사님이 혼밥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웃깁니다. 아, 진짜 근데 이 요즘 이 흐름이 정말 영적으로도 많이 전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네. 혼밥, 혼영 이런 게 음. 진짜 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사실 네. 요즘은 가난한 성도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물론 어떤 상황에 교회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으로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 네, 네, 네.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아니면 집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네. 도저히 가는 게 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옳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가고 건강상의, 싶어도 네. 건강상의 이유로.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는 주님도 잘 네. 아십니다. 그런 경우는 네. 홀로라도 마음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더 네. 받으실 분들이에요. 네. 그러나 모든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가 네. 일어나고 네. 또 영적 도전도 일어나야 네. 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 모습이라는 네. 거. 그냥 그게 우리가 교회하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맞아요. 보이셔야 될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와. 삼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네. 진정한 하나가 되어라. 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속한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네. 선택이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 사명이에요. 제가 이 시대에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네. 나는 교회는 싫다. 이런 네.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네. 아니, 교회를 뭐 안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꼭 들려주시고 말씀이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도 불완전한데 모두가 네. 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에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는 게 축복입니다. 목사님. 내가 비록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맞아요. 때로는 맞아요. 오히려 시험 당할 네. 것 같고 또 보기 참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맞아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음. 축복이라는 거. 아니 목사님 대통령이라고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못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네.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기억해야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함께 네. 예배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이 그룹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목사님 어떠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인데 네. 초대교회 공동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 공동체를 좀 따라갔으면 하는 네. 바람인데 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네. 매일 함께 만나서 떡을 떼고 네. 찬양하고 네. 주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 왜 그렇게도 이 공동체가 강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마지막 예배 같은 심정으로 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네. 얼마나 뜨겁게 네. 얼마나 단단하게 모였겠어요. 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고 이거 떡을 떼우라는 게 네. 성찬의 교제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만날 때마다 성찬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이번 성찬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내 몸이다. 맞아요. 너희가 함께 나눔으로 네. 진정한 연합을 보여라. 진짜 너희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생각하면 어찌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예배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진짜 공동체가 네. 보여줘야 될 위대한 힘이고 목사님 그랬을 때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초대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네. 저 사람들은 뭔가 맞아요. 다르다. 맞아요. 뭔가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바른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줄 때 그 네. 자체가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네.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랑은 굉장히 좀 상황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보고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예배 그리고 네.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있을까요? 질문인데 네. 목사님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여 살았던 것들이 많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가정도 많이 네. 무너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혼자 살아가는 사람 네. 혼자 사는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는 핵가족 공동체, 네. 개인 삶이 되다 보니까 네. 모이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네. 또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은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네.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하나로 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 영가족이라고 부르죠. 네. 초대교회 공동체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하나 되었다는 그 강력한 맞아요. 가족관계, 네. 영적 가족관계 네. 그건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고 그리고 네. 예배할 때도 주님 정말 이번이 라스트 월십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모이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맞아요. 주님 네.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럼요. 저희의 당연하죠. 현실이니까. 예.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이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분들 마음에 이 한켠에 내가 교회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가게 되면 분명히 잃을 것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헌신해야 네. 되고 네. 뭔가 자꾸 네.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것 네. 같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주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네. 막상 목사님 얻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네. 또 다를 수 있는 그럼요. 영역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아주 중요한 오늘날 시대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희생을 싫어하는 시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좋습니다만은 네.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맞아요. 헌신하고 싶지는 않다. 네. 이때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뭔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데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와. 그야말로 얻는 겁니다. 와, 그분의 그러네요. 기쁨을 생각할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아요.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맞아요. 내가 주님의 공동체를 음. 비록 불완전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네. 희생하고 뭔가를 헌신할 때 네. 그걸 잃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네. 목사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와, 그렇네요, 목사님. 정말 선물을 줄 때 그 주는 기쁨은 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공동체 가운데 이미 우리는 큰 선물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네, 말미암아. 네. 그래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너무도 혼자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렇죠. 여러 가지 온라인 기반의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제공들이 되어 있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자체들도 온라인 공간에서 너무 많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물리적 공동체가 아직도 중요한가 이런 퀘스천을 또 낳게 그렇죠.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목사님 요즘 네. 주 모임이라든가 네. 온라인 모임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자체가 나쁜가 하면 그렇게 보기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뭐 회의하는 것, 네. 회의는 사실 요즘 뭐 한국, 미국도 회의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방안을 위해서 네. 회의라든가 뭐 간단하게 나눠야 될 것들은 네.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이라든가 서로 네.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함께 만남이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언어도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눈빛 하나만으로도 손짓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비언어적 요소. 네. 이 말은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힐 때 나타나는 네. 효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말씀을 서로 간에 배우고 도전하고 한다면 아마 온라인 상으로는 절대 발견하기 어려운 네.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네.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와,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온라인을 넘어서 진짜 현장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목사님 궁금해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공동체로 좀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네.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주님과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면 고마운 일인데 꼭 군면을 들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신 같은 분이 가셔서 무엇인가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드린다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와, 목사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정말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목사님 저희 간증이 있잖아요. 목사님 라디오 설교를 듣고 네. 새 가족으로 오게 된 케이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컨텐츠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영상 컨텐츠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네.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정말 결국은 이 물리적인 공동체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시대는 변했어도 늘 변하지 않는 진리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또 카메라 찍어서 목사님 궁금한 거